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고발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셋째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죄목을 걸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이 세 가지 죄목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던가요? 미혹했나요?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세금 바치는 거 금했나요? 금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다 그래 본 적이 있었던가요? 예수님은 철저히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왕이라는 말은 가이사 정권과 대적하는 구테타의 세력을 의미하는 점에서 왕이었었으니까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표현이었죠. 자,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이 세 가지 죄의 목록을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이 무리들 자신들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가짜라고 생각했을까요? 틀림없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건 진실은 아닌데 저 예수를 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진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일반 대중들이죠. 그 속임수, 잘못된 소문에 넘어가 버린 일반 부하 뇌동하는 군중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두 가지 종류의, 이 무리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거짓 소문을 지어낸 사람들, 자신들의 이기심 혹은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서 헛소문을 퍼뜨린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그 헛소문을 듣고 진실인 줄 알고 같이 부하내동해서 소리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종류죠. 바로 이 무리들이에요. 오늘날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거짓 소문들을 많이 불러내고, 특별히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민주주의 이 교육, 토론 문화, 여기서 살지 못했던 우리, 아주 모든 문제를 내놓으면 양극단화시켜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백성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거짓을 퍼뜨려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리고 미움과 증오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못된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주변에는 그걸 또 헛소문을 진실로 알고 같이 퍼뜨리면서 같이 증오를 증폭시켜서 이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는 양쪽 다 얘기합니다. 극우 단체도 그렇고요, 극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나 좌, 이게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만 여하튼 자기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 거짓 소문들을 퍼뜨려내는 이때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까? 어느 쪽에도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과 자식과 정치 문제 싸우다가 화를 내가지고 나이 드신 어머님이 나는 저놈 자식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정권은 5년마다 바뀌고 정당은 이거 생겼다 저거 생겼다 확 바뀌는데
이거 귀중한 자식을 안 볼 만큼 그게 정치적인 논쟁의 싸움이 그렇게 심각했단 말이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정당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논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발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거짓말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이기심,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것을 퍼날르는 이 짓거리만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고 딸들이 그저 사람들이 말한다고 다 홀딱홀딱 넘어가서 어리석은 그 군중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지도 말고 그리고 속지도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가 보니까 이 말 저 말 다 듣고 홀딱홀딱 넘어가는 어리석은 군중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굳게 서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오늘 올곧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확인해 봅니다. 확인 사살은 아니고요, 거짓말 하지도 마시고 거짓말에 속지도 마십시오. 말 좀 하시라니까. 자, 3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내가 내 말이 옳다. 아주 적극적인 긍정이죠. 강한 긍정입니다. 그래, 맞다. 근데 뒤를 읽어가다가 보면 헤롯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뭐라도 한마디 듣고 싶어서 소리를 쳤는데 이 헤롯 앞에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차별대우 하시는 건가요? 왜 빌라도 앞에서는 또 박도박 대답하시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소개했는데 헤롯 앞에서는 침묵하고 계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라도는 좀 비겁하고 우유부단하기는 했지만 진리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탐구의 정신, 지성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답하신 거죠.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거기 본문에 보면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사실 빌라도보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즉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술사처럼 생각했습니다. 코미디언스처럼 생각했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entertain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나를 좀 즐겁게 해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코미디언입니까? 마술사입니까? 뭐 좀 해봐. 다시 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과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인물 자체가 틀렸습니다. 헤롯은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 쾌락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사람들 얼마나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었던지 자기를 위해 춤추던 아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내줄 만큼 참된 가치 기준조차도 없었던
참 형편없는 인간이 헤롯이었지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할 이유를 발견하셨겠습니까?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실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까요? 간절히 사모하며 비록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정말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주님, 이번에는 정말 나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우리가 큐티를 배우면서도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떤 권사님 참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읽으면 다 알아듣겠지만 못 알아들은 척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못 알아들은 척 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나 자신이 나를 방어 기제가 발동돼 가지고 모르는 척이 아니라 진짜 몰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긴 읽었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키기가 어려운 것뿐이죠. 지키기가 어려운 거니까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죠. 하나님이 혹시나 내가 행하는 것을 반대하시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시키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이성으로 우선 판단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것부터 판단한 후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실천하고 그렇지 않다면 난 못하겠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뜻인데도 못 알아듣는 거죠. 자, 빌라도처럼 비록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지만 진리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들릴 것입니다. 만날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는 진리에 대하여 열린 마음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약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직하기도 했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자기는 분명히 이 사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군중들과 대항해서 싸울 용기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책임의식도 없었습니다. 얘기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 갈릴리에서부터 왔구나. 그럼 갈릴리 속할 군주가 누구냐? 헤롯이구나. 그 헤롯에게 보내.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결단해야 할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겨버리고 만 것이지요. 아주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전형적인 틀에 박힌 안일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여하튼 빌라도는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 죄수 하나 때문에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위태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그 밤에 보내고 만 것이죠. 물론 다음 얘기는 또 내일 아침 함께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헤롯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얼마나 적당히 회피하고 야합하고 그리고 넘겨버리고 도망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만 정직했지만, 그리고 진리 앞에 열린 마음을 가졌지만 비겁했다, 그렇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이 아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위해 비진리와 싸울 수 있는 담력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세상 만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중에 한 몫이라도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불렀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같이 함께 힘껏 찬양하십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 같지도 않은 죄로 고발되고 밤새도록 고난당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그 앞에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거짓을 지어내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짓말장이들과 그 거짓말에 부하 뇌동해서 같이 소리치던 군중들을 묵상합니다. 주님, 그들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 속사람의 영적인 현주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인쳐 성령의 능력으로 온통 악의 세상, 저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의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사랑 풍성히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마다 놀라웠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순결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기를 갈망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